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교독하시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이 찬양의 또 제목과 또 같은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 주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힘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그 안에는 수많은 단편이 있고 그 중에 짧은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좀 요약을 하자면,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파흠이라는 농사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땅을 넓혀가는 거였습니다. 땅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일했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슈키스라는 곳에 가면 같은 돈인데 땅을 10배나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곳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 땅에 가면 땅을 그냥 돈 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후에서 또 땅에 땅을 얹어서 준다. 그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물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땅의 주인, 땅의 족장을 만나서 선물을 주고 환심을 삽니다. 족장이 선물을 받자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원하는 게 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무엇을 원했을까요? 땅입니다. 나는 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하루 동안 당신이 걷는 그만큼의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이 걸어서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지기까지 돌아왔을 그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약속대로, 내게 약속대로 그 땅을 주겠습니까? 약속했고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걸어서 이제 저녁에 돌아와야 되니까 너무 멀리 갔기에 그 다음부터는 뜁니다. 뛰어 막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땅이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이 넓은 땅이 나의 땅이라니. 막 뛰어 돌아옵니다. 열심히 걷고 열심히 뛰고, 그래서 뛰어서 해가 지기 막 전에 도착하지요. 그 땅에 이제 그 앞에 돌아와서 이제 이 모든 땅이 내 땅입니다.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십시오. 당신의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참 허무한 이야기죠. 하루 종일 걸었던 그 땅. 나중에 한 사람이 이 파흠을 묻으면서 땅에 묻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요만큼면 되는데, 요만큼 땅만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친 건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 한 단락에는 그 파흠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 또 선물을 가져가면 그 땅을 더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악마였다, 이런 이야기도 한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요? 좀 그런 고민,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너희는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과 좀 동일한 연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보이고 곧바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잠깐 동안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좀 빠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점점 인생이 속도가 나이와도 같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가 참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짧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짧은 인생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게 허락된 인생이 작은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성경은 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주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는 인생은 타인을,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그 빈 공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공간을 채워가는 그 인생이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로 살아가는 우리다.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너는 누구이기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나에게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적용이 타인을 향한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 번 더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오늘 가상의 인물을 데려다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잘못된 생각을 알려줍니다. 그가 누구냐? 13절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상의 누군가를 데려다가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5장에는 부한자들, 그래서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큰 부자들의 이야기가 다음 주 5장에도 잠깐 나오지만 여기는 그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이 땅이 없이 또 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소작농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그것을 넘어서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그런 장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는 그 소작농을 막 벗어나서 물건을 팔고 사는 거래,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 가난을 막 가난이라는 꼬리뼈를 떼어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을 보면 그들의 어떤 면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강조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정말 인생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도시로 가려고 계획합니다. 어떤 도시로 가서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있으려고 계획합니까? 1년입니다. 1년 동안 뭘 할까요? 장사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 계획을 딱 짜고 나니까 1년 후에 그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익을 볼 계획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나는 이렇게 장사할 거야.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익을 볼 거야.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계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을 가져다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타악한 것이라. 여기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고하여 또한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번역본을 좀 찾아보니까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는 우쭐거리는 자아로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허탄한 자랑이고 허영에 들뜬 자랑인가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 사람에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니까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1년 계획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인데 그 계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묻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 빠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꾸려가고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1년 후에 이익을 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유약한 인생이고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과 무관한 계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내 힘에 감당할 수 없는 뭔가 벽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벽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만나거나 마음의 큰 상처로 일어나기 힘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주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일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내게 아주 귀한 손님이시기는 하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 계시진 않는가? 귀한 손님으로 건넌방에 모시고 계시진 않는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잠깐 밀어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은 요한사도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성취한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한켠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뜻은 한쪽으로 사라지게 되지 않은가.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이 인생을 계획합니다. 정말 탁월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남은 인생을 잘 설계해서 계획하고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물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삶의 전반에서 주의 뜻이면 이 질문과 묵상을 습관적으로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 주님의 뜻을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반복되게 우리에게 빈번히 쓰는 그러한 문장과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그 모든 복음, 이미 하고 있는, 이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구하고 그가 그때마다 들려주는 이야기가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말,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고백과 질문과 이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도구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함부로 말하는 인생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묻고 또 그 가운데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질문이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묻고 또 묻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서를,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이런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경건한 망설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요? 경건한 망설임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낮춰진 사람이라면 경건한 망설임으로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질문과 기도가 있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묻고 또 듣고 그리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 질문이 습관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생각하고 묻고 이 경건한 망설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좀 예전에 대학 동기와 후배들이 함께 자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5년, 또 길게는 10년, 30대 후반에 만나 헤어졌다가 40대 후반, 50대가 이제 돼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너무 또 이렇게 수다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에서 온 후배들이 자리를 만든 자리여서 이제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자리를 파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후배가 3년 있다 오니까 3년 있다 보자, 이렇게 우리 또 이런 자리를 갖자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제 3년은 어떻게 장담하냐고, 3년 후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보는 거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할 때 한 10초 정도 아주 싸한 침묵이 싹 흘렀습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3년 후에 또 이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침묵과 그게 아주 너무너무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만날 수 있지, 3년 후에 뭐 아직은 뭐 이러면서 이제 얼버무리면서 같이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또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3년 후에 또 우리 여기서 보자, 이것처럼 사실 어리석은 약속이 없습니다. 여기도 참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신방하면서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이 듣고 또 듣습니다. 만날 때마다 모임에서 한 명씩 주러 간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대에 권력을 갖고 있던 2인자입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가 정말 눈에 가시같이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기에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갖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달려 죽게 합니다. 모든 그 상황과 일은 그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나무에 누가 달려 죽게 됩니까? 하만이 죽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날 그 나무에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만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가 맞닿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선지자가 상심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리고 요나는 그 땅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는데 선지자는 결국 선택합니다. 사명과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지요. 욥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목적지가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섬을 가고 배가 출항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지중해 땅에 그 먼 곳으로 가는 배가 쉽게 잡힐 수는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여 욥바에 도착하는데, 그때 뭐가 있습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아주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름을 기다려야 될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배가 때마침 있는 겁니다. 착착착 생각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기에 그는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리고 얼마 후에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폭풍이 온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는 태연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욥바로 떠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잊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땅의 일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알기 위해, 내년을 알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을 앞세우는, 그리고 수학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예측보다 더 정확한 것들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점을 칩니다. 그리고 별자리를 보고요,
점을 치고 그리고 무당의 어떤 그 신기를 통해 내일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 내일의 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확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나 내일 그 너머의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 너머의 더 확실한 그 날을 알고 있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뜻을 부르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면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정재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염석진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독립군으로 활약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밀정으로 그 사람 때문에 염석진 때문에 우리 편들이 다 죽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인공들, 많은 독립군들이 죽고 이 염석진이 살아남아 이 암살이라는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 그가 반민특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나 해방 이후에도 아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후에 그 안오균이라는 주인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찾아와서 16년 전에 밀정을 죽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실행한다면서 이 염석진을 죽이죠. 그런데 죽이기 바로 전에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동료들을 배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당신 그렇게까지 했냐고 한번 묻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본이 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반민특위 때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문학가 중에 누군가가 대답했던 대답을 가져다가 이 영화의 대사로 쓴 겁니다. 아마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살았던 이와 비슷한 그 삶의, 유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겁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의 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일을 알기 위해,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을 알기 위해 애쓰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계획하고 분주하고, 내년을 위해, 10년 후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준비하는데, 그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십니다.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13절의 말씀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 누가 굳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 너머에, 그리고 그 저 너머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오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적같이 올 그날 슬피 울며 떠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이 내 것처럼 내일이 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날 속에서 계획하고 즐기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망설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 경건한 망설임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답게, 그 성도의 신앙의 품격으로,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경건한 망설임으로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